오늘은 사도 바울의 유일한 목표와 행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본받을 점이 무수히 많은 아주 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분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싶어서 또 그렇게 소망 삼고 목표 삼고 살면 권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할 때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말합니다. 즉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 내용이 주로 목회에 관한 지침과 권면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은 1726년 독일의 폴 안톤에 의해서 정식으로 목회 서신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서신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뚜렷하게 목회 서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백주의 노래라고 할 만큼 아주 개인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는 일종의 유언서와도 같은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고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재수감되었을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성경책을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목회 서신의 기록 연대 및 순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AD 62년경에 기록되었고, 디모데 후서는 이후에 AD 67년경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목회 서신은 주로 교인들을 어떻게 인도하나, 또 교회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고, 목회자의 교육자의 올바른 처신, 그리고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를 미혹해 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에 대해서도 경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회 서신에 있어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그 직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주 신중하게 구성하고 세우고 일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앞서간 신앙의 선배로서 또 목회자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신 아주 훌륭한 목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내 신앙도 점검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의 몸된 교회의 권사다, 우리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의 정체성과 나 자신의 정체성, 이거를 분명히 확고하게 세우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이 신앙 고백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맡겨주신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헌금하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지 않냐면 단돈 10원도 헌금할 수가 없고, 예수께서 주시지 않으면 단 한 시간도 한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기도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호흡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상반부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가 예배 나오면 감사헌금 올리잖아요. 새벽 예배 나와도 감사헌금 올리고, 수요일 예배 참석해도 감사헌금 올리고, 어디 갔다가 예배 참여했는데도 그것이 기도원이든 교회든 하나 앞에 감사헌금 올립니다. 왜?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었으니까.
나를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니까. 아멘. 내 삶의 새로운 기치와 방향,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이렇게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세상, 좋은 것을 보게 하시려고, 내 평생의 소원, 내 자식들,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시간, 그때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아멘.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나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만나면 성령을 통해서 기도에 능하게 되고 전도에도 능하게 되고요, 예수만 만나면 그 예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도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손을 움직이고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입을 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지식을 공부하면 그 이론과 지식이 여러분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를 여러분이 모시고 예수님께 붙들려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에 살면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게도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사업도 능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봐요. 우리 권사님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와, 치매는 영원히 오지 않겠네. 그걸 한 번에 다 외워버리시네.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기 집사님, 권사님 되고 싶은 거예요. 집사님도 권사님 되고, 권사님들만 하라고 그러는데 다 따라서 하잖아요.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생활의 문제에서부터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하면 공직에 있던 또 개인적인 직장생활 사업한다고 하면 그 사업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악한 것들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삼고 모시고 살아가면, 할렐루야, 이런 고백은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능력의 도구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을 내가 모시고 그 안에 살아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겸손하게 우리 주님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번도 교만하거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정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능력대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복음이 이 땅에 확산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권사로 세우신 것이고 바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집사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아닙니까? 왜 세상이 권력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핍박하고 막고 있습니까?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부흥을 성장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 한 번도 안 한 설교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또 해봤던 설교도 아니에요. 내가 다른 교회나 뭐 다른 기도 집회 같은 데서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를 내가 각색을 해서 하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본을 보여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충성되게. 충성이라는 단어는 교회 용어입니다. 많이들 군대 조직, 경찰, 뭐 이런 사회 공무원 어떤 조직의 용어로 많이 사용하는데, 충성은 교회 용어입니다. 교회 용어를 차용해서 세상에 쓰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역시 배려한다는 거, 역시 교회 용어입니다. 기독교 신앙 용어입니다. 근데 사회에서 교회가 사용하는 이거 너무 좋아, 그래서 갖다 차용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정의사회 구현, 뭐 이렇게 많이 해놨었어요. 근데 요즘은 관공서 같은 데나 경찰서에 가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섬기겠습니다. 관공서에도 그렇게 경찰서에도 그렇게 표를 걸어놓고 시민들과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어요. 교회 용어입니다. 누가 이 충성된 본의 최고복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목적 뜻을 이루신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깡패 중에 그런 깡패도 없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는 아주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의 칼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100% 충성된 삶만을 살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이란 뭐냐? 주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편단심, 심은진. 일편단심, 심은진. 다 해봐요. 뭐 자기들 이름 아니라. 그러면 자기 이름 넣어서 해봐요. 일편단심, 윤애현. 다 해봐요. 시작.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거요? 일편단심, 심은진.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라 일편단심 심은진.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아멘. 그러니까 일편단심 순종하는 자세가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달란트를 총동원해서 누구에게 충성하느냐? 우리 주님한테. 할렐루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야의 일이든지 간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데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머리가 아니에요. 충성심입니다. 충성스러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자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편단심 민들레. 아멘. 일편단심 민들레. 일편단심 민들레가 아니건 충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맡은 일도 깊이 있고 아주 폭넓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은 일을 맡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도 없는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일편단심 민들레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배신할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말씀 지금 이거 뼈가 있는 말이에요. 가시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5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나오는데 일을 안 맡길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겨. 그러면 꼭 반드시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십자가 세워진 십자가 막 흔들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꽉 붙들고 바로 세워야 되는데 십자가가 막 흔들어진 일이야. 여러분, 일편단심 집사님, 일편단심 장로님, 일편단심 권사님, 일편단심 아무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지혜나 지식이나 조직력이나 추진력 이전에 충성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사도직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후세들에게 본을 보인 신앙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조금도 후회함이 없도록 죽도록 충성한 사도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난 지금 충성도 안 했는데 충성할 것을 아시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목회자가요,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님이라고 임명합니다. 또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권사님 장로님을 뽑습니다. 별로 충성도 안 했는데. 근데 이 말씀은 그 뭐냐, 충성되이 여기셔서라고 그러잖아요.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믿고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맡기시고 하나님께 충성 감당하면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 주고 면류관 주고 상 주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냥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너 널브러져라 쓰러져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래, 아무개 권사는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충성된 일꾼이야. 아무개 목사는 정말 충성된 목사다.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 여러분 넉넉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칭찬은 곧 상급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비방하고 핍박하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며 변했습니까?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만나면 전도자로 변한다. 아멘. 사실 일반 평신도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늙은 닭들은 알도 못 낳고 새끼도 못 낳는데 햇병아리 햇닭들이 알도 잘 낳고 새끼도 많이 낳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 그렇고 뭐 교회에서 그걸 전도를 가지고 그래 비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전도할 때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더 많이 나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채우는 양들이 없어. 뿌리기만 하지. 그래도 때가 되면 그때 전도지 받았던 그 사람, 삶의 현장에서 어떤 굴곡과 질곡 풍랑 앞에 만났을 때에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전도지 줬을 거 아니에요? 전도해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잊혀져 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의 삶의 환난과 풍파, 어려움과 갈등과 폭풍이 몰아쳤을 때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은 아이고 회스탈, 소화제 생각해내는 것처럼. 왜 생각하네? TV에서 광고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자주 전도하시면 돼. 아멘. 아멘. 바로 비방하던 자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숨어서 간신히 부끄럽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확 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자기의 과거,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인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딱 15절 또 하반부에서는요 뭐라 그럽니까?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거예요. 깡패들의 두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예수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쁜 놈.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도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는 뭐냐? 어떤 것들이냐? 잊지 마세요. 제가 이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빡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잊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다 떠나는 거예요. 나 교회 떠나면 그만이지. 장로 안 하면 돼. 권사 안 하면 돼. 뭐 집사 안 하면 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렇게 오판을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부인하는, 그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곡해하는, 교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깨트리는, 방해하는 이런 행위, 이게 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능력과 은혜를 의도적으로 악하게 거부하는 죄,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런 죄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처절하게 자기가 치러야 됩니다. 용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성령 해방죄만큼은. 그래서 이 죄는 너희가 짓지 말라. 다른 죄는 모르고도 지을 수 있고 알고도 지을 수 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그런데 알고도 지은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이 성령 해방죄만큼은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가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딴지 걸고 또 지뢰를 묶거나 여러 분열시키고 이런 못된 짓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당신의 집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난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엄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놓으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 폭군의 우두머리가 바로 우리 주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삶의 질까지도 완전히 변했다라고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삶의 질까지도 변했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험하지도 맛보지도 누려보지도 구경도 못했던 새로운 맛,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주님을 모르고 살던 삶은 뭐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그 잘나가는 뭐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미건조했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막에서 샘을 만난 것 같고, 예전의 삶은 감사가 없었는데 지금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 되었고, 예전에는 늘 우울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혼자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냥 기쁨의 미소가 절로 나오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부를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살을 먹고 오셨는지 그 일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들의 메시아, 우리들의 구세주였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세주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본질을 천하 만민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정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업장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니까 이 본질을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 가정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가 기울어져가 넘어져가는 그 사업장에 들어가 보세요. 기울어져가는 그 사업장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넘어지고 폭삭망한 가정도 여러분 우뚝 여러분 건강에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살리는 분이에요. 구세주예요. 아멘. 그 주님을 소개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교회 사역자들, 직분자들, 정직이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수의 본질, 구세주, 메시아, 나의 메시아, 당신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이 민족의 메시아.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행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행복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감옥에 갇혀도 기뻐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뻐했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찬송을 했습니다. 옥에 갇혔을지라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사실 내 신앙, 내 믿음을 참 달아보기 딱 좋아요. 주님 앞에 달아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어떤가 스스로 달아보기 딱 좋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 무엇인지,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복한 전도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5가지 내가 짧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오늘 보면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라 그럴까, 그냥 아무튼 불안당, 핍박자, 뭐 어떤 놈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이웃의 누구든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을 통해서 바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게, 그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오래 하나님께 참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어려움 주고 할 때도 참았지만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 그 사형 집행관이 되었을 때도 참으시고, 그러더니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픽업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당 귀수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오래 참으신 까닭은 바로 자기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에게 오래 참는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희망이 생겼어요. 아니, 어떤 목사는 개척하니 3년 만에 수천 명 모이는 큰 대형교회를 만들고, 어떤 목사는 저 동탄에서 목회 하우스에다 빌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제 동창이에요. 그런데 동탄주 개발되면서 교회를 크게 보상받아가지고 크게 교회를 2번씩이나 짓고, 야, 근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 오래도록 안 열어주시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팍 물을 치면서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열어주고 싶으신데 이렇게 지금 참고 계신 거구나. 참고 계신 거구나. 오늘 낮에 말씀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여러 개 동네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거 저주받을 표라고 그랬어요. 우리끼리 조싸우냐 아닙니까? 그거는 저 순천에서, 영광에서, 영대도, 포항에서도, 인천에서도, 저 강화에서도, 제물포에서도, 막 전국 각지에서, 지금은 또 SNS 인터넷 시대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내 설교도 듣고 있고 유튜브로 방영되고도 있는데, 고작 이 동네 여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너무 마음을 작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걸 막 터뜨리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목사님들이, 선배님들이 제가 이렇게 쪼그라든 목회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꿈에도 생각 못해.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인 줄 오해들을 하고 있어. 물론 일당 100으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모이는 교회 목사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아무튼 괜찮은 교회로 소문나 있어. 근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가 되면,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이 될는지 아니면 이제 60 딱 됐을 때일는지 어때가 될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면,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사업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이 땅, 이 민족, 이 사회도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건강한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지는 여러분 복된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 나와요. 얼마나 참니? 내가 이놈의 시계들 너희들한테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 성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 못됐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일꾼을 세워놓고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딱 세우고 있는데, 그 세워놓은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렇게 안 가르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아니, 교회 교사다라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매를 가지고 갈랴? 아니면 너희들이 미리 회개해가지고 바꾸고 기다리고 있을래? 바울이 그래.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인내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지고 동족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의 인내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모범이 되었고, 그의 오래 참음이 세계 여러 곳곳에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많은 시간,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데도 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주는 인내, 사랑을 주는 인내, 기도해 주는 인내,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설득하고 끌어주는 인내, 끝까지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주어진 상황,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어요. 자식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고 남편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서들이 교회 못 가게 하는 아내도 있다고 그래요.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아야지.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사냐? 얼마 짧은 인생을 사는 건데. 여자들이 더 그런데. 그리고 여자들이 엄마가 된 자들이 아들들, 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야 교회 다니면 다 좀씨처럼 다 그래. 왜 그렇게 살아? 담배도 피워보고 말이야, 인생도 엔자이고 즐겨보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한번 건드려보고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지. 이거 믿음 없는 어머니들이 아들 자신들한테 그런다니.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그 누구의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도. 절 보세요. 저 학교 가지 못해 교복, 가방, 교과서 2번씩이나 찢어버리고 불태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겠다고 했다. 교회 다닌다고. 근데 결국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을 뛰쳐나오고 부모에게 폐륜을 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주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못난 부모님, 핍박하는 부모를 할지라도 공경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 사랑, 내 공경이 때의 정도에 도달하면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상 다 차려놓고 우리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최고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조상신은 귀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예배 끝났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리세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최고신인데 뭐 그 귀신들한테 제사할 게 있냐? 밥 먹자.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 집에서 제사가 폐지됐어요. 예외로 바뀌어진 것이고, 하나님 때가 되면 그러는 거예요. 악은 선으로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주님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서 더 공경하고 사랑하고 선교 배품으로 가지고 그 마음을 허물어드리. 성령께서 역사하신대. 남편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찬양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둘째는 하나님은 썩지도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즉 자존자, 지존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자, 지존자라고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주존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주존자 말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신 분. 아멘.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은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으니까 예배하라고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높여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풍성하고 좋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절대 우리를 비굴하거나 꼬꾸라뜨리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아멘, 믿음을 지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를 높여드립니다. 인정받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성공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것은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게 성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 성화 아닙니까? 이 삶을 위해서 예배하고,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삶을 성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 닮아가고 본받는 것은 우리가 성화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게 성화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한번 해볼까요? 안 그렇다 하더라도 난 행복합니다. 시작. 난 행복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용수는 행복하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은진이는 행복하다. 해봐. 아니, 사랑한다, 행복하다. 이거는 아예 뭐 다른 나라 말처럼 생각하고 이상하게들 안 쓰네. 행복한다, 사랑한다 말은요, 자주 많이 사용할수록 좋아. 아멘? 해봐요. 은진이는 행복합니다. 언년이는 행복합니다. 언년이가 아니고 언녀구나. 내 초등학교 동창 가운데 언년이라고 있어. 자, 우리 연옥이는 행복합니다. 안 들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난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전능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런 생각만 해도 이런 가슴 벅차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신앙의 선배님들, 그분들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면서도 태형에도 불에 그을려도 길은 가마니 속에 처박힘을 당해도 톱으로 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본받겠다고 결단한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 본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뜨겁고 열렬한 신앙, 여러분의 심령이 뜨겁게 막 솟구쳐 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